이번에 호주 가서 사실 저는 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저는 아침에 오전에 한두 시간씩 날마다 예수님 전해주는 그 일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 김철원 원장이 다 했어요. 전체 관리하고 상담하고 전체의 일의 방향성을 찾고 그들과 대화하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또 호주 땅에 또 동남아로 연결되어서 전파되어야 할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전들 이런 얘기들을 그곳에 있는 또 선교사들과 지도자들과 많이 아마 대화를 했고 아마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뭐 그저 우리 김철원 원장이 일하러 가는데 저는 둘러리로 따라간 것뿐이고 또 제가 가서 얼굴을 내밀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제가 이번에 어렵게 갔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김철원 원장이 현장을 보고 다들 이렇게 또 관계를 맺고 의논들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를 배출시켜야 된다. 이 교육 사업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교육 사업이다. 분명하게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시킬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육받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이 배우는 일은 언제나 멈추면 안 돼요. 세상 지식도 그렇겠지만 특히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은 젊은 시절만 하는 게 아니죠. 늙어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다가 잠이 들어야 되고 깨어나면 하늘에 가서 영원히 배울 구속의 과학이고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도 제가 만난 분들 몇몇 분을 좀 소개를 하면 어제 우리 김철원 원장은 자기가 만나고 상담하면서 보고 들은 것도 전달을 하셨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그 고백이나 갈등이 바로 우리의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사는 바뀌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 가보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특성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 식생활 모든 면에 교육의 모든 면에 이런 다른 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이번에 가서 여러 색깔의 사람들을 만나고 온 것이거든요.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황인족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교하기 힘들어요. 우리 김철원 원장은 자기가 직접 보고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고 또 그들과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분위기나 이런 신앙 정서는 다 파악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말이 제 귀에 들리지 않아요. 제 입으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곳에 가서 딱 한 가지만 하고 옵니다. 예수님 전하고 오시오. 그런데 진리를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색깔이든 어떤 정서가 있든 어느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거기서는 전부 공감이 됩니다. 제가 외국을 다니면 진짜 음식 먹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철원 원장은 전혀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잡고 잘 하고 그냥 잘 놀아요. 붕어 물 만난 것 같아. 자기 일터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음식도 그들이 먹는 음식이 어쩌다 한 끼는 먹을지 모르나 매일 그걸 음식으로 먹으라면 저는 또 먹을 수 없어요. 저는 토속 한국인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맞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혓바닥이 공감을 못하는 그런 음식을 접해야 되고. 그런데요. 딱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인종 상관없어요. 그 복음에 딱 끌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복음이 끌어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끌어줘요. 거기서 다 공감을 해요.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깨닫고 거기에서 사람이 변하고 병이 치료가 되고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결심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로 마지막 바이바이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 저는 그 인사가 참 좋더라고. 몇몇 사람들 와서 그래. 눈물로 천국에서 만나자고 가는 거야. 제가 가서 이제 이대로 살겠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통역을 저한테 데리고 와서 그 한마디 해주고 가려고 통역까지 데리고 와서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만 제 가슴이 만날 수 있어요. 왜 이 감화 감동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가슴 아니에요? 어제 우리 김 원장 소개할 때가 빼싹 마른 분 한 분 소개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기도를 그분에게 시켰는 모양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참 감동적인 기도. 예수님, 제 온 영혼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성령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진리로 제 가슴을 완전하게 장악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슬쩍슬쩍 통역하는 사람이 한마디씩 통역해 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제게 들어와요. 야, 이분이 누굴까? 진짜 제대로 구하네. 응?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의고 예수님이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 거기서부터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분이 나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얘기를 해보니까요. 제대로 복음을 짚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의가 뭔지 확실하게 짚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프랑스에 살다 오셨다는 이분은요. 카톨릭으로부터 이 신앙을 배워가지고 재림교회를 왔지만 재림교회 와서도 율법주의, 완전주의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신앙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분은 이런 선교기관에서 많이 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교기관에서 일하면서 자꾸 뭐 건강개혁이고 뭐 교육개혁이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다 또 배웠어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자꾸 행위를 가르치잖아요. 죄를 지으면 빨리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은 죄를 안 짓는 게 이분의 신앙이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늘 자기가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나? 착한 일을 했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줬나? 이런 불안감, 항상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는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소망도 없어요. 그냥 내가 착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 신앙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하고 죄를 안 짓나. 이제 이런 신앙으로 관계를 하고 이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 죄인이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의를 행할 자유가 없다. 그래서 죄인은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죄인은 없다. 그렇죠? 그러나 이 죄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주시지 않았고 사탄이 준 것이다. 사탄이 죄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 사탄을 심판하려고 지금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 죄가 싫어져서 버리고 싶어서 이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회개와 함께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 자신을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영생은 얻지 못한다. 착한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늘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은 예수님이 주신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의고 예수님이 의고 하나님이 의고 진리가 의고, 그렇죠? 그게 사랑이고 의고 거기서 나오는 행실이 옳은 행실,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은 죄가 지배하는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이 자아는 본성이 죄입니다. 이기심, 자기사랑. 이거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맞이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만 바꾸면 되겠지요. 죄에 지배받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쉽겠습니까? 쉽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 예수님 없는 율법 순종, 예수님 없는 성령의 열매, 그런 거 자꾸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인지도 몰라요. 한국의 우리 재림교인들의 그 영적인 가르침이나 신앙의 그 어떤 자세들이 외국에 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끊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이분들이요, 거기서부터 확 이제 깨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좌절하던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너는 안 돼. 그리고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지는 않아. 되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의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유대인의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을 거절한 죄로 그들이 다 민족적 멸망을 당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율법을 회복하지 않고 율법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멸망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체가 율법과 일치한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율법이 회복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 속의 걸 고쳐야 돼요. 여러분, 왜 욥법은 치료를 못하는가? 일시적인 증상 완화는 시키지만 욥법 치료, 모든 욥법 치료는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별도 자꾸 욥법으로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거는 어느 선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돼요.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몸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건강기별이에요. 건강기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법칙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 했죠. 근본적인 병치료는 속에서부터 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의 행동은 마음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술을 했다, 약물을 썼다, 민간요법을 했다, 뭐 채소즙을 먹었다, 뭐 갈식을 했다 해가지고 어떤 요법에 꽂혀버리면요. 어떤 정상은 완화가 돼. 분명히 어제 우리 김 원장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치료된 건 아니에요. 암도 수술했다고 치료된 건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암이 생겨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야 되고 암세포가 일어나 몸이 그걸 공격해서 다 치료를 해야 되고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그게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것인데 그냥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솟아나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제가 저 먼 나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잘하라고 가르쳐주고 올라오려고 가겠어요. 여러분 더 말씀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설교 들으면 지금 얼마든지 유튜브에 설교 홍수 시대인데 지금 좋은 말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목사님들 강의 한 번씩 들으면요 너무 좋아요. 나는 뭘 한다고 설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훌륭한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여러분이 맛있게 밥상 차려 먹는데 한 가지 더 갖다 줘서 이거 한 가지 더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밥상 자체를 고치자 이 말이죠. 건강개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내가 먹는 밥상의 그 본질, 재료, 요리법 그걸 먹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밥상 자체를 바꾸는 게 식생활 개혁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내 중심, 행위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해왔다면 거기서 조금 더 잘하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가는데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이제는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이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고 뭐 봉사를 하는 사람 되고 이런 거 하나 더 보태서 교육시키는 도덕이 아니고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책을 쓰는 것도 이걸 짚어주려고 쓰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다들
진짜 참 좋은 설교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다시 기초를 놓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고 유식하고 많이 알아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바람 불면 넘어진다. 비바람이 올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비바람이 와 봐야 아는데 아직은 안전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기초를 다시 놔야 된다.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본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미신적이거나 행위신앙, 율법주의가 된다. 이걸 뒤집어서 기초를 예수님의 의 위에 놔라.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새천사 기별 책을 믿음의 의로 다 쓰고 나가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요. 제가 나이가 늙어가면서 제가 그동안에 한 40년간 공부하고 전해온 복음을 이제 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눠주고 이제 내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뭐 여러 책들 이리 좀 써냈지만 이 믿음의 의의 본질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확실히 진리의 핵심을 잘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서 뜨거워서 헌신을 하고 일어나고 봤지만 이게 말씀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했어요. 여태. 그런데 이번에 자꾸 하다 보면 빛이 오잖아. 그죠? 자꾸 말씀도 연구하다 보면 또 깨달음이 오고 말씀도 하나 알았는 걸 전하다 보면 전하면서 또 빛이 오고 또 밝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40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빛이 자꾸 밝아져서 아 이거다. 이걸 이제 잡게 됐거든요. 엊그저께 저희 집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74는 우리 교단에서 바로 이 한 일을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의 기별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쿵 저렇쿵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맞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한 일에 내 일생이 다 쏟아졌다는 그거는 틀림없이 맞고 제가 40여 년 전에 예수님 만난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게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허물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꽉 잡아줬을 때 저는 그 사랑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바울이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뭐 할래나 무할래나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 교회 믿음에 의해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위신앙을 가르쳤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할래나 뭐할래나 소용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을 가슴에서 만난 결과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그게 살아있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말씀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 전체가 연결되면서 새천사의 기별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우리 재림교회가 전할 현대진리고 재림교회 정체성이 이 복음이구나. 이것 때문에 재림교회가 생겨난 재림교회가 대단한 것은
이 복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단해요.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슬자들을 통해서 많이 휘집어놨지만 재림교회는 늦은 비 받을 마지막 백성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기별, 그 능력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자꾸 교회를 비난하고 나처럼 안 하면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별을 이해를 하면서 시간까지 하다 보니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쓰고 갔잖아요. 나머지 또 거기 가서 우리 딸하고 사이사이 다시 또 재정리를 하면서 전체를 읽고 다시 또 손질을 하고, 지금 와서 또 손질을 하고 있어요. 이 자꾸 보면 자꾸 손질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책에다가 정리를 하고 이것을 이번에 호주에서 3주간의 이 믿음의 의로 강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기별도 다 믿음의 의로 연결됩니다. 복음의 오른팔이 건강기별이라 했죠. 자, 복음의 나무가 원둥치라면 원둥치에 붙어있는 가시가 건강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원둥치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의 몸과 팔이 되는 팔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가지도 몸으로부터 받아야 살아가니까 믿음의 의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도 예수님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를 키우는 분은 아버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를 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심고 키우시면서 나에게 연결된 가지도 아버지가 키우시는데 나무를 통해서 키우시는 거라. 그렇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의 하나된 관계입니다. 이 비유가 다 진리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러면 건강기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진짜 환사들이 막 나잖아요. 저는 그 일을 지금 40년을 넘게 해오고 있으니까 복음 전체의 핵심이 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책을 믿음의 의로서 거듭남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고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시간 되면 그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책을 쓰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글자로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또 20일이 넘도록 아침에 한두 번씩 한두 시간씩 계속 강의를 해주고 나니까요. 제 내리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신 예수님이 제 내리 속에 꽉 새겨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으로 꽉 채우고 싶다고 하는 그분의 기도가 바로 제 기도가 되고 제 속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물을 봐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밥을 먹어도 내 내리 속에 사상 속에서는 그 예수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복음이 제 내리 속에 꽉 새겨져서 그냥 입만 열면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이것이 말로 나갔을 때 이 말이 또 내 사상을 만들고, 그렇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사상을 전달하지만 이 전달하는 말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속에 또 사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이 내 온 사상에 꽉 쩔여서 그냥 이게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적어도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는 내가 알아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 자, 그 한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자, 우리 김형가 집사님 선아에게 받은 거 그거 하나. 네. 잠깐 준비할 동안. 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다.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믿음의 의미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준 것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큰 그림을 하나 그리는 그 그림 속에 내가 성경에서 나의 구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죄인의 담보물이신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복음이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온 복음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도 그 한 구절 속에서 주시는 복음도 예수님의 피 공로로 피가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 복음이 왔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예언의 신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읽으면 전부 행위로 하려고 해.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가 다 행위로 되어가지고 우리는 행위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신앙 지침이다. 그러면 본질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읽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본질로 해서 읽으면 율법주의 행위신앙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피를 먼저 봐야 된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정리할 때에 그 말씀이 딱 있어.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한 대목 넣어놓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의 속죄물로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모든 다른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진리이다. 또 읽으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그것이 우리의 정강이 되게 하고 우리 신앙의 진수가 되게 하라. 복음전도 190, 191. 여러분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한 달락씩 하면 다시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죄의 속죄물로써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모든 다른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진리이다. 보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그 모든 진리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 전체는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그 피로 인해서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준 복음이에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예언의 선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는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추어오는 그 사랑의 피,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왔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자, 그 다음 대목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그것이 우리의 정강이 되게 하고 우리 신앙의 진수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이것이 뭐가 되라? 우리의 정강이 되게 하고. 우리의 정강이 되게 하라. 그 정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의. 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정강이 되게 하라. 이 정강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서 움직이려면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뼈. 사람으로 말하면 뼈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이거 뭡니까? 대들보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가 돼야 된다. 뼈가 돼야 된다. 정강이 돼야 된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일어날 수 있나요? 뼈 부러지면 못 일어나지요. 뼈가 우리 몸 전체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전체에 예수님의 의,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 얻게 되는 그 의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게 하라. 정강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근데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뼈, 골수가 어디 있습니까? 뼈 속의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뼈 속에서 우리 몸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이 거기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매 부분마다 생명 있는 삶, 생명적인 품성, 생명적인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이 몸하고 마음하고 이 영적인 것하고 육체적인 것이 하나입니다.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이 팔과 몸의 관계로서 이해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하면 뭐라 그러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자 됐어요. 장수한다는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예? 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랬죠. 자, 7절, 8절 읽어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자,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의미가 믿음의 의하고 연결이 됩니까? 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뼈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몸을 살게 하는 생명의 피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생명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는 건강기별에서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의를 딱 깨달아 보니까 이미 이거 화해부인도 다 얘기해놨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눈이 반딱반딱 떠일 때는 내가 그동안 이거 얘기했는데, 나도 이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써놓은 거야. 딱 써놨어. 또 써놨어. 또 써놨어.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반딱반딱반딱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건강 회복이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누구로 된다? 예수님의 의로서 된다. 그 의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지켜라. 이것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생명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진리로부터 흘러온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될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나요? 목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율법과 성소를 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100%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내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가 다 우상 섬기지 말고 넷째 계명에서 창조주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 세상에 사람이 퍼져나가는 동안에는 자꾸 우상 숭배가 같이 갔어요. 왜?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으니까. 자꾸 어떤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 봐서도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러 세상으로 다닐 때 전부 다 우상 숭배라.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다닐 때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우상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상 보이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경배하면 사탄이 경배를 받는 거거든. 창조주 믿는 신앙에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신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놓기 때문에 첫째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 이게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초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나중에 출애굽시키죠. 왜? 그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아담 하와로부터 쭉쭉쭉쭉 전수되어서 구전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흐릿하게나마 가지고 안식일 지키고 살아왔지만 애굽에 가서 다 잊어버렸잖아.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죠? 바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부터 주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 돌 위에 세워진 그 율법은요, 우리 인간이 지키라고 준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읽을 수 있는 거울로서 주셨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 아, 이게 다 죄네. 그 죄라는 걸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봐, 니 안 되잖아. 계명 지켜봐. 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 한번 지켜봐. 여러분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왔다고 그게 안식일이 잘 지켜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속여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백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저거는 바벨론이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지키라 해놓고 안 되니까 너 안 되잖아. 그건 넌 희망 없어.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신앙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없는 거 다 아셔요. 그렇죠? 아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분이 왜 모릅니까?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서 우리가 자라나서 죄에 지배받고 사는 똘똘 뭉친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의의 율법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아시고 율법을 주실 때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그거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조가 지키라고 안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환하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죄인이 올 길을 준비하신 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함께 성소를 주셨잖아요. 그 성소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속죄의 양이 죽고 이제 우리가 죄가 끝나고 어렵게 되는 길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길이 청사진이 성소 진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소의 구석구석에 실 하나하나 거기에 만들어진 모든 구조 하나하나는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우리의 정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뼛속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생명의 피들을 만들어내서 살게 하는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죄를 깨닫고 성소로 양을 가지고 갈 때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회개하고 이제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복음은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 속에 죄의 생각이 나오고 죄가 어떤 동기가 일어날 때 아, 나는 예수님 없으면 희망 없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승리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거기에다 초점을 두면 평생 희망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좌절시켜서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에서부터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고 일어나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호주에도 이번에 보니까 이 신앙이 행위 중심의 본질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체크하는 신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고 어렵선교하고 그 영혼하면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야. 자기들 뭐가 좀 한다고 하는. 그러나 자기들 영혼 속에는 확신도 희망도 없는 거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완전하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왜?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 내가 죄 안 짓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내가 이제 완전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그 순간 예수님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요. 오늘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할 텐데 아침에 내가 서론이 너무 많이 길어서 본론에 지금 들어가지 못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제가 그 본론 부분을 잠깐 좀 말씀해 드리고 여러분이 영적 친교 시간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본론을 짚어줘야 돼. 아직 제가 본론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워낙 우리가 이해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사상부터 돌려놓고 이제 이걸 놔야 되니까 하다 보면 자꾸 서론하다가 끝날 때가 많아요. 하여튼 우리 식사 여러분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이 우리의 뇌가 주파수가 예수님하고만 딱 맞아지도록 고정시켜서 오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의가 신앙의 기초부터 하늘에 갈 때까지 이 길밖에는 따라갈 길이 없다는 거. 그걸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이 먼 길을 찾아오신 여러분 또 어제 안식일 바쁘게 일 마치고 오신 분들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에게 뭔가 하나를 확 짚고 가도록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오시면 뭔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잡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으로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